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사리 가장 귀한 그 사이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 나의 모에 내 마음에 안사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은사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사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충만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태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리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전부 되시라고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나의 반석이 되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간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걸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 서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사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돌아보면 부족함만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삶의 무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당선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위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들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55번 시편 12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이니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이 기본이고 기쁨이고 삶의 중심이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본 원리이자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본 원리이자 근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마지막 파송에 보시면 예배는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계속되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 또 탐심과 같은 이 땅의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계속되는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케 하다 또 단련시키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
무조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를 우습게 보고 버릇 없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에게 잘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학교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를 호되게 혼내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 아이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무조건 자기 아이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들 때문에 이 선생님께 갑질을 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심지어 막말에 고소까지 하는 그런 젊은 부모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부모로부터 왕대접을 받는 아이들이 과연 부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학교까지 찾아가서 혼내지는 않더라도 잘못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부모님 무서운 줄도 알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조건 내 편,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라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며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예배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흙으로 제단을 쌓고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의 성공, 내 자존감, 내 감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비록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백성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주일 하루 편하게 쉬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시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단과 다듬지 않은 돌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화려함과 기술과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악기들, 큰 성가대, 중찬단, 또 좋은 음향시설, 쾌적한 환경,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린 그러한 예배, 활동과 프로그램은 화려한데 중심이 비어버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는 70세가 넘으신 우리 구순미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반주자의 자리를 지키고자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끄시고 오셔서 땀을 흘리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반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오셔서 또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돈을 많이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드릴까요? 양과 소를 잡아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예배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선부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이제 보온 인사드립니다. 나라 민족으로 기대해 주시고 벌써부터 이제 6월 중순인데 많이 덥죠. 우리 오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요. 6월달 예배 성도님들 주거를 참고하시고 예배 10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더운 날씨 가운데서 최성 집사님 일찍 오셔서 열심히 국수를 많이 맛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꼭 이렇게 드시면서 교제에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1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나 주 나의 맘을 계셔 위로하시네 오직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앞으로 삶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